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관계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섞여서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런 푸념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뱉지는 못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속에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고난이 더 심해지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호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밀려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겪은 고난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냥 평범한 고난이 아니고 너무 힘들구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고난 앞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희망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마치 내가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꼼짝없이 막을 내리는구나. 1%의 희망도 없는 극한 절망만 있는 그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적이 바울에게는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맞았을 때는 살 소망이 1%도 없을 때 그때에 또 한 부분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매를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밖에 내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숨이 붙어 있었죠.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죠. 바울이 당한 고난의 정체, 이 고난의 내용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가 겪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요. 따지고 보면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만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이 굳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까지 자세히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2개의 편지만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불편하겠어요? 후자가 맞겠지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많이 어렵구나, 안타깝고 처근하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매번 들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볼 때마다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6개월, 1년 같은 병으로 계속 앓고 있으면 만성이 돼버려요. 원래 아프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그것이 옆에 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귀찮은 소리인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는 제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막 피하려고 그래요. 저기서 찾아오면 막 피합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아버리고 바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보면 굳이 이렇게 힘든 예들을 너무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결코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겪은 고난을 통해서 전달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보면 죽도록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막 총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 10발을 맞았는데 희한한 거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수술해서 살아나고 두들겨 맞고 막 만신창이 됐는데도 살아나고 주인공의 특징은 뭐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1%의 소망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는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해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 의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질 때에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에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있던 것이죠. 사람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 놓아버립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놓지 않았냐?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 힘겨운 시간,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이 없어진 그 시간에 바울이 꼭 붙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죽음이 넘나드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다 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살아갈 희망이 1%도 없을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이 사람은 그 절망의 상황에도 이겨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고통에 너무 짓눌려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더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놀라운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는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셨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과 4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가 됐단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더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몇 마디로 격려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는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바울이 죽음을 넘나드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셨고 폭풍 속에서도 찾아오셨고 매를 맞고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찾아오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곁을 지키고 계셨던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지금 내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고통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왜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본능이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좋으리만 결코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의지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찾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분노하고 더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더 커지고 아픔이 많고 질병이 많고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위로가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부여잡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위로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은 놀랍게 위로를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데 버티고 견디는 것을 봐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세요? 예, 저는 주님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피상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주님만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피골이 상접하고 근심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얼굴에는 그런 기운이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니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붙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가? 여기 의문점을 갖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받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곳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마음에 무릎을 꿇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현장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귀찮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위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 번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또 힘들다고 하면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도 참 지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체면이 있어야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10번, 20번, 100번을 구해도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사람과 다른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깊은 신앙의 세계에 못 간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된 그것 수준에서만 머문다면 여전히 얕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겨내는 사람, 이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에 감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마음이 확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외웠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나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주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내고 어떤 것도 뛰어넘고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